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이 조금 기니까 9절 10절 2절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10절 말씀도 앞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군중과 지혜를 주시니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죠. 오늘 그 말씀 중간에 있는 요셉에 대한 말씀, 지난번 저희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요셉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워낙에 요셉에 대한 스토리는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시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생애 가운데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꿈이 있고 사람들이 가지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줄 압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꿈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고난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인 것은 요셉은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요셉의 꿈은 안 이루어지고 요셉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자꾸 겪는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들은 요셉이 고난을 겪을수록 자꾸 이루어지는 쪽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인간의 꿈이 무너지는 곳에 하나님의 그 꿈이 시작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갖고 계신 꿈들이 있을 거고 비전이 있을 거고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꿈은 다 누구나가 물어보면 똑같을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가족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고 부귀 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남들 하는 것만큼은 하고 살고 싶고 여러 가지 우리가 다 그냥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우리 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왕이면 명예도 좀 높아졌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본문 7장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로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려지게 되어졌죠. 우리 흔히 세상 말로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버렸어요. 요셉의 인생 끝나버렸어요. 이미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의 인생은 끝났고 그의 꿈도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무엇을 합니까? 요셉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려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시기까지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고 계십니다. 이 시기로 인해서 요셉은 고난의 한가운데 내던져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었죠. 그런데 요셉의 시기가 애초에 하나님이 좀 그런 걸 초장해 좀 이렇게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제들의 시기가 없어졌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제들의 시기가 더 충만해졌더라.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본문.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말도 안 해주면 좋겠는데, 아니 왜 함께 하신다고 해놓고는 깊은 고난으로 점점 더 인도하세요.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네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시죠. 그러면 좀 풀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가정총리를 하면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형통까지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일복이 터져가지고 일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는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갑니다.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형통하게 해주셨고 감옥에서 어떻게 또 일복이 터져가지고 죄수 신분에 막 일을 무지하기로 합니다. 형통해서 일이란 일은 다 하고 다 돌보고 자기도 그 발에 쇠구슬 같은 거 큰 거 차고 다니면서 착고에 차여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죄수들까지 돌보고 사람까지 보고 감옥에서 모든 일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 22절 23절에 보시면 우리 집사님 또 준비해 주시나요? 보실까요? 39장 21절 22절 23절 뒷부분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형통하게 썼다는 그런 말씀.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럼 좀 편해져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전부 다 요셉의 손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 재반 사무까지 요셉이 처리했어요. 이게 더 쉬워진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셨다. 일복이 터졌습니다. 무지하게 고생하고 있는 거죠. 함께 하신다고 해놓고는 오히려 더 깊은 고난으로 더 깊은 어려움으로 밀어넣고 계세요. 고난을 없애주시는 형통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형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는 것. 고난이 없는 형통으로 저희들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난으로 밀어넣는 형통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꿈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꿈은 모든 고난 끝나고 이제 형통으로 다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꿈과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 뒤에 더 큰 고난으로 인도하는 그런 계획들이 요셉의 인생 앞에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통과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에 숨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다 아시죠? 만나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 내어 달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부탁하잖아요. 제발 여기 같이 일 안 했으면 좀 풀어주십시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몇 년 더 있게 되죠? 2년 더 있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권세라면 바로 요셉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권세예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 2년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기간일 수 있지만 요셉에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 고통의 기간, 가장 힘든 기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우리 저 앞에 파워포인트에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요셉에 대한 말씀이죠. 아마 다 보셨던 말씀이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저거예요. 쇠구슬 같은 거 착고 차고 막 이렇게 우리 수갑 찬 것처럼 차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얘기했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한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문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다. 여기 보시면 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고 하는데 그 몸이 우리 성경 보시면 밑에 나누주로 되어져 있는데 영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믿음이 아주 대단히 탁월해서 처음부터 저런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다 이겨버렸더라, 승리했더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영혼이 솟아스레 메었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에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그의 영혼이 솟아스레 메어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이 꿈이 있었으니까 감옥에서 지낸 2년도 잘 아주 쉽게 견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의 혼이 나가버렸다. 그의 혼이, 그의 영혼이 솟아스레 내어져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런 요셉의 상황을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아셔요, 모르셔요? 아십니다. 형통하면 좀 풀어줘야 되잖아요. 요셉이 주 앞에 기도하며 간 거면 좀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꿈쩍도 안 하세요. 아주 끝을 보십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2년만 침묵하세요. 요셉의 억울함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고 계십니다. 그 2년을 더 기다리시는, 그리고 더 훈련시키시는, 더 고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무엇 때문에 요셉은 2년이나 더 감옥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믿음의 수준에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틀려요. 우리 인생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틀립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꿈은 부귀, 영화, 남들만큼을 사는 것.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 주님의 뜻과 계획 하는 것인 줄 압니다. 자신을 감옥에 넣으신 그 하나님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우리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질문을 받는 시점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요셉의 시도를 잘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자신을 감옥에 넣으신 하나님, 그리고 풀어주지 않냐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을 요셉이 누구 앞에서 받습니까? 바로 앞에 가서 받아요. 그 질문을 대답해야 하는 때가 오는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질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질문하실 때 그런 질문을 받으실 때가 옵니다. 인생 가운데 와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대우해도 네가 나를 사랑하며 나를 믿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쏟아진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요셉은 그 질문을 감옥에서 받아요. 2년간. 아니 이미 노예로 살면서 받았죠. 수없이. 요셉을 가장 밑바닥에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계획은 다 무너지게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알기에 참 쉽게 이해가 됩니다. 너무나 쉽게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다 이해가 돼요. 왜? 요셉은 총리 대신 됩니까?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 요셉의 생애 말고 그런 오늘 우리에게 나의 생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자꾸 어려움이 더 큰 고통과 슬픔이 다가와요. 뭐 형통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손길이 동의가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 장치를 만들어 가시는 가장 힘든 환경에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십니다. 가장 어린 환경에서 승리하는 그 믿음은 그 어떤 믿음보다도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혹시 지금 어려우십니까? 혹시 지금 다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바로 지금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은 무너지되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압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온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참
정말 놀랍죠. 감옥 안에서 믿음이 약해져서 사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인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자리인데, 오히려 감옥 안에서 가장 믿음이 강한 용사로, 믿음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전사로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요셉이 바로 앞에서 이제 자신의 목숨을 내건 대결을 시작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그 믿음의 싸움을 요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왕 앞에서 믿음의 진검승부를 하는 것이죠. 다 아시죠? 바로왕이 요셉을 이렇게 물어요. 너는 꿈을 들으면 눈이 푼다더라. 바로왕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말할 것이냐 아니면 침묵할 것이냐, 그런 지금 상황에 지금 도착한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면 그는 죽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살기 위해서 그냥 바로왕이 비유를 맞춰요. 하나님 언급 안 하면 그는 살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바로왕은 태양신 아들로 신으로 불렸던 사람, 신으로 불렸던 존재 아닙니까? 그런 존재에게 다른 신을 언급한다고 그러죠.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러죠. 죽기로 작정한 거죠.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믿음의 진검승부의 장면에 들어왔어요. 그냥 말 안 하면 삽니다. 근데 말하면 죽어요. 하나님을 언급하면 죽습니다. 근데 말하면 살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셉은 그 진검승부에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 믿음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보시죠. 창세기 41장 16절에 보시면, 여기서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꿈을 들으면 이거 푼다더라. 그러니까 저렇게 대답.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언급하죠. 또 25절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는데, 또 하나님을 얘기하죠. 또 28절 보세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나니 이것이 하나님을 또 얘기하죠. 32절 보세요.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을 몇 번이나 말을 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그냥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나 이 자리에서 죽을 겁니다. 좀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신의 아들로 신으로 불려진 바로왕,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바로왕 앞에서 네가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그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는 지난 2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갑자기 불려나와서 바로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던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을 지금 요셉이 믿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최악의 환경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의 그 한가운데서 가지고 있었던 그의 믿음이야말로 지금 바로 앞에서 그의 진가가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원하시고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요셉이 이 믿음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만든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무엇이었냐면, 바로왕과 온 천하 앞에서 요셉의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 하나님은 요셉에게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셉의 계획이 무너진 그 자리, 노예로 팔려가고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들어갔던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시행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아까 시편 105편으로 다시 잠깐 볼까요? 시편 105편으로 돌아가서 보면, 여기 보시면 그가 21절에 보시면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수단을 다스리며, 여기 임의로, 예전 우리 기억한 거는 임의로 백반을 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요셉이 지금 애굽의 최고 그런 교육들 받지 못했죠. 어디서 받았습니까? 감옥에서. 감옥에서 그가 있었던 그런 교육들,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 안에서 낮추시고 고난 가운데 그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의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신 뒤에 저러한 깊은 경지에 요셉이 도달하게 되었고 요셉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교육이라고는 종살이와 재수밖에 없었던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육이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어떤 인생의 꿈과 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나의 인생의 개인적인 꿈과 비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그런 꿈을 저희들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며 늘 찬양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나오는 그런 지점까지, 나오는 자리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그런 스토리는 저희가 너무 잘 알아서 그가 총리 되신 되는 거 잘 되는 거 다 압니다. 저희의 내일 1년 뒤에 10년 뒤에 저는 모릅니다. 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희들 요셉처럼 총리 되시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바라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꿈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이루어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그 깊은 믿음, 그 경지에 저희들이 깊은 수준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왕 앞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가면서도 굴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드리는 요셉의 그 믿음. 그러하기에 총리 되심으로써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리 대신이 됨으로 그의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총리 대신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갔던 요셉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길이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길이 시작됩니다. 나의 환경이 힘들고 나의 계획이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뜻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기의 생명 내어놓으시고 자기의 모든 것 내어놓으셨을 때에 그 십자가의 자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영혼을 구하며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을 사랑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인생, 요셉의 그 너무나 잘 아는 그 스토리를 저희의 삶과 오늘 한번 적용해보시고 이번 한 주간 요셉의 이 스토리를 저희들이 한번 갖고 살아보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나의 뜻대로 주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하기 힘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과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총리 대신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이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나는 정말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 믿음의 짐볼을 애쓰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비전과 가치관을 다시 한번 세워보면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